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아멘. 예수 사랑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또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렇게 얼굴을 보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기 모인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무엇보다 군 제대를 잘 무사히 마친 준이 대견하고 수고했습니다. 우리 준이에게 우리 수고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군대를 그 몸 건강히 제대하는 것만으로도 참만 다행입니다. 네. 얼마나 군대에서는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까? 군대가 그래도 많이 편해졌고 많이 알려졌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군대는 군대니까. 근데 몸 건강이 지금 지나와 보니까 순식간인데 군대에 있을 때는 언제 가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잘 견디고 잘 훈련을 마쳤습니다. 정말 많이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다 컸죠, 뭐 그렇죠? 네, 다 컸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삶을 더욱더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 준이의 삶을 더욱더 인도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 이유가 다 천국 가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있어요? 그렇지 않죠.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갔다 본 사람 없으니까 천국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려고 할 때 두 가지 개념으로 이해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중에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갈게.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 장소적인 개념이 이제 천국의 의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요, 천국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 나라라고 말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즉 하나님의 다스림, 이런 통치의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어떻게 다스리실까? 그 성경에 보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다.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 사랑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이 천국이다,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그냥 오케이, 이해됐어. 왜? 천국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그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이 천국이겠네. 그 이해가 되죠. 그럼 두 번째, 그 다스림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뭐 거기에 뭐 수남, 뭐 준이, 이런 이름을 주시지 않고 오직 예수란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다 대신해서 치르신 분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의의 기준, 너는 의로워할 때 그 기준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딱 그 놀이공원에 가면 어린이들이 타는 곳이 있고 어른들이 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 그 앞에 뭐가 있냐면 키 재는 게 있어요. 이 놀이기구는 140 이상만 탈 수 있다, 160 이상만 탈 수 있다, 40km 이상만 탈 수 있다,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자를 딱 세워놨어요. 그래서 거기 키를 딱 재보고 키가 안 되면 못 타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마치 그것처럼 예수라는 어떤 그
기준, 어떤 자를 딱 대놓고 너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만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린 놀이공원만 가도 내 키가 140이 넘어 안 넘어, 나 안 넘네, 어떻게든 안 될까요? 하지만 거기 안전요원이 안 됩니다라고 합니다. 위험하니까. 우리 놀이기구에 타려면 이 기준에 부합해야 돼요. 통과해야 돼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요, 한 가지 기준만 통과하면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예수님이 있는가? 그 기준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말씀,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많이 선포하셨는데,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은요, 예수 사랑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마음에 사랑하는 것을 마음에 품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좋아하고 무엇인가를 쫓고 무엇인가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품게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내 돈이 될 수도 있고 힘이 될 수 있고, 뭐든지 간에 그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그 욕망, 갖고 싶어하는 그 사모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에 가득해요.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또한 입으로 말해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이고,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고 다닙니까? 이번에 주식이 떨어졌어. 이번에 투자했는데 진짜 큰일 났어. 계속 떨어져. 나 저거 사고 싶다. 나 저거 갖고 싶다. 너 저거 타고 싶다. 나 저기 가보고 싶다. 계속 그런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는 것은 마음에는 그것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TV를 보거나 어딘가를 지나가다 보면은,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먹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달리기 잘 못했다고. 왜? 먹는 걸 좋아하니까. 제가 3살 땐가 4살 때 제가 듣기로는 혼자서 반근을 먹었대요, 고기를. 엄청 식성이 좋은 거죠. 3살인가 4살 때 혼자서. 저희 부모님이 제가 고기 먹는 거를 지켜만 봤대요. 그 당시에는 고기도 비싸고 했으니까 이 반근 사놓으면은 혼자서 다 먹었다라는 거예요. 애기가 얼마나 먹는 걸 좋아하는지. 물론 치킨 한 마리 혼자 다 먹고, 피자 한 판 다 먹고, 라면 2개 끓여서 밥 말아 먹고, 돌아서면 또 간식 먹고, 막 키가 막 크고, 그러니까 살도 찌고, 그래서 달리기도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면은 먹는 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저거 먹고 싶다, 먹고 싶다, 먹고 싶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먹고 싶다라는 생각은 가득하지만 지금은 참는 거죠. 그렇게 못 먹기도 하고 다 참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게 되더라고요. 저거 먹고 싶다. 나도 저거 갖고 싶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합니까? 예수님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그거는 은혜로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예수님만 말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만.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복음, 즉 나는 예수님만 사랑해, 그래서 내 마음에는 예수님만 가득해.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누가 가득하다고요? 예수님만 가득한 거예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해요. 그럼 내 마음에 누가 있어야 돼요? 아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딴 여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복음은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을 가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받아들일 때 좀 거부하고 외면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가 뭐 자유민주주의라고도 하고, 그렇죠? 뭐 개인주의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사상과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중시합니다. 평등을 중시하고요. 내 인권과 주권을 조금이라도 빼앗기거나 침탈당하면요,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야, 우리가 이렇게 침탈당했어, 무시당했어, 함께 모여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자. 지금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억울하잖아. 야, 억울한 사람들끼리 모여 우리의 목소리를 내자. 한 사람이 외치면 별거 아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면은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줄 거야. 왜 우리의 인생을 누군가가 마음대로 하고, 왜 우리의 인생을 누군가가 다스리고 인도하려고 하냐? 내 인생은 내 것인데.
그러한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신다, 벌써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개념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 이런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천국은 좋은 곳, 천국은 금은보화가 가득한 곳, 거기 가면 내가 금집에서 살고 그런 곳에서 살겠지, 그런 것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라 말씀하시면서, 자, 천국 말씀을 누군가가 들었습니다. 근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왜? 그 씨는 길가에 뿌려진 것이다. 여러분, 이 아스팔트에 씨를 뿌려보세요. 뿌리가 자라요, 못 자라요? 뿌리가 내리질 못해요. 그대로 다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뿌리가 내리기도 전에 새가 와서 그냥 주워 먹겠죠. 지나가는 차에 밟히거나 그냥 없어지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씨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이 길가는요. 아무리 천국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한다 할지라도 전혀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깨닫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는 건요,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대한 말씀, 예수 사랑의 말씀을 지금까지도 들었고 듣고 있지만 여전히 예수 사랑의 길로 온전히 가지 못하는 이유는요, 악한 자에게 빼앗겨요. 왜 빼앗겨요? 내가 소중히 여기질 않는 거예요. 깨닫질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스팔트처럼 아주 단단한 마음인 거예요. 그 20절에 보니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대.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딱 듣고 그래 맞아, 예수님만 사랑해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기쁨으로 즉시 받아요. 오케이, 거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곧바로 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래, 내가 예수님만 의지해야지, 예수님만 사랑해야지 라고 하지만 조금만 힘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바로 돌아섭니다. 여러분, 돌밭에 뿌려진 마음이 혹시 여러분 중에 있나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떤 마음이 있어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요, 말씀을 듣습니다. 가시떨기니까 가시덤불이 있어요.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있어요. 자라고 있는데 가시떨기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못 맺어요. 그 말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했다. 예수 사랑의 그 말씀을 듣고 그래 예수님만 사랑해야지 하는 그 예수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사랑의 복음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자라서 결실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이 말씀의 비유의 핵심이 뭘까요? 길가, 그리고 가시떨기, 돌밭, 이 좋은 밭은요,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 따라할까요? 마음의 상태. 천국에 대한 내 마음의 상태를 비유하신 거예요. 너희의 마음은 지금 어떠냐? 내가 천국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파할 때 너희들은 어떤 지금 마음의 밭이냐? 여러분, 신앙을 우리가 한마디로 할 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려놓음이다. 신앙은 내려놓는 것이다. 내가 내려놔야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런데 그 내려놓음이 되던가요? 안 되더라고요. 잘 돼요? 내려놓는 게? 내 것을 내려놓는 게? 안 됩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내려놓는 게 안 돼요.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어떻게 하지? 예수님보다 다른 길을 찾는 것이 더 쉬운 것이 우리입니다. 왜 그러냐?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의 보좌에 딱 앉아서 내 인생을 내가 통치하고 내가 다스리는 내가 왕이다.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쉬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는요,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정신적으로나 뭐든지 간에 강한 사람이 정치인인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헐뜯고 비웃고 손가락질을 하고 욕해도 그 자리에서 안 내려옵니다. 굉장한 것 같아요. 우리는 누가 조금만 내 욕하고, 그쵸? 조금만 험담해도 막 가슴이 콩닥콩닥거리고 막 견딜 수 없는데, 대단한 것 같아요.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그쵸? 어떻게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욕하고 해도 그 마음을 잘 다스려서 화를 내지 않고, 이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여러분,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쉬워요? 전혀 쉽지 않습니다. 신앙은 내려놓음이라는데 내려놓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 하시고 가시 떨기고 돌밭이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랬어요. 야, 천국에 가는 것이 정말 어렵다. 부자가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더 어려워. 그래서 제자들이, 그럼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어려우면.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은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따라서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은요, 나 가만히 있으니까 구원해 주세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의 염려, 내가 이루고 싶은 꿈, 재물의 유혹, 그 모든 유혹을 내가 어떻게 내려놔요? 이 육체로 사는 동안, 육신으로 사는 동안 내려놓기가 너무 힘들어요. 달리 말하면 어떻게 인생의 주권, 내 인생 내가 왕인데 이 주권을 내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사람은 할 수 없고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는요, 우리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가요? 말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지만 천국 가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진짜 믿습니까? 진짜 믿냐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믿으면요, 인생이 걷잡을 수 없이 다 밀려옵니다. 예수님이 가만히 두질 않으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내 왕의 보좌에 앉아서, 예수님, 이제 예수님이 앉으세요. 그래? 그럼 이제는 너의 인생이 너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인도해 줄게. 그러면은 막 골짜기를 가고, 그쵸? 막 인도합니다. 천국 가는 거 어렵습니다. 따라서 천국 가는 거 어렵다. 어느 교회 가도 이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천국 가는 거 쉽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쉽게 말합니다.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 사랑하는 것에 전부를 걸면 100% 갑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함으로 갈 때
예수님이 내려놓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내려놓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만 보고 가는 것이 목적이지. 그래서 구원 누가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신다. 제가 운전하면서,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요, 이게 넓은 도로는요, 넓은 도로에 차가 별로 없고 앞에 차가 천천히 가요. 그럼 우리가 옆차로 이렇게 해서 추월할 수 있습니다. 왜요? 넓은 도로니까 옆에 뒤에 차가 오는지 잘 보이거든요. 근데 1차로에서 가다 보면요, 이 앞에 차가 천천히 가다 보면 내가 추월하고 싶어. 근데 추월하고 싶은데 언제 추월해야 돼요? 반대편 차선에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한 다음에 가야 됩니다. 근데 추월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이게 오르막길이라든지 아니면 꼬불꼬불 길이라든지 아니면 양쪽에 산이나 언덕이 있어서 주변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을 때라든지, 그때는요, 추월하고 싶어도 추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옆차에 차가 안 오네? 그래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저 앞에서 갑자기 나올 수가 있거든. 제가 그렇게 운전하면서, 예수님, 답답해요. 저 차 왜 이렇게 느리게 가요? 왜 빨리 추월하고 싶은데, 난 빨리 가야 되는데. 예수님, 이러니까 넓은 길이 좋네요. 큰 길로 가는 게 좋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예수님, 지금 운전하는데 좁은 길로 가면 안 되죠. 네 인생은 좁은 길로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가 너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이리저리 다 추월하면서 다닐 것이다. 너가 너 인생의 운전대를 잡지 않고 너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러면서 점점 제가 속도를 늦추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는요, 인생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좀 더 빨리, 좀 더 큰 길로, 좋은 차 타면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좁은 길, 꼬불꼬불한 길, 내가 추월하고 싶어도 추월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곳. 왜? 그래야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추월하면서 살지 못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예수님 한 분 얻기 위해 사는 사람은요, 반드시 천국 갑니다. 그럼 천국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게 하면 쉽다라는 거죠. 천국 가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예수님 한 분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도 예수님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 다니는 것도 예수님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는 것도 예수님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텃밭에, 내가 밭에서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고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것도 예수님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예수님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하겠습니다.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예수님은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를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배를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굶어 죽게 하시지 않는다. 그리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핵심이 뭐예요? 달라고 안 해도 주신다.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근데 예수님은 주시더라.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채워주시더라. 예수님만 따라 예수님만 사랑하면서 살아갔더니, 내가 하나하나 버린 다음에 예수님 채워주세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가득해지니까 예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더라. 주시면 기쁨으로 받고 할렐루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또 다른 비유로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살펴보면,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어떤 한 사람이요,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갔어요. 근데 가기 전에 자기 종들을 다 부릅니다. 그래서 그 종 10명을 불러서 한 문화씩을 이렇게 줬어요. 달란트 비유랑 이제 비슷하기도 하지만 한 문화씩 줬습니다.
이 문화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한 문화씩 다 주면서 뭐라고 말했냐?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뭐 하라고요? 장사해라. 주인이 자기 돈을 하나씩 다 똑같이 줬어요. 그 주인이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그러니까 사자라는 것은 라이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전령을 보내서 그 집안에 보낸 거예요. 보내서 야, 니네 주인이 갔잖아. 근데 우리는 니네 주인이 왕 되는 거 원하지 않아. 라고 그렇게 종들한테 말한 거예요. 그리고 뭐 뭐라고 말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왕이 됐어요.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그들을 부릅니다. 자, 다 한 문화씩 받았어요. 그래서 한 종이, 3명의 종이 나옵니다. 한 종이 주인님 한 문화 주신 것 같고 제가 장사를 해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어이구 잘했다. 그리고 또 한 종이 주인님 저에게 한 문화를 주셨는데 저는 5문화를 남겼습니다. 어이구 잘했다. 그러자 세 번째 종이 뭐라고 했냐면 주인님 저는요 주인이 준 문화를 수건에 싸서 참 모셔뒀다가 이렇게 짠 한 문화를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너 왜 이렇게 했어? 제가 생각했을 때 주인은 악하고 너무 악해서 무서워서 이거 원금 잃어버리면 제가 겁나게 혼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원금을 안 잃어버리려고 이렇게 잘 싸서 갖고 왔었어요. 잘했죠? 이 문화 비유의 주제는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주인이 왕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저 그 한 문화를 수건에 쌌던 종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 종은 자기가 생각한 주인의 그 악함대로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어? 그러면 네가 생각한 주인의 모습대로 너는 벌을 받을 거야. 그리고 주인이 뭐라고 말했냐?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이 비유의 핵심은요, 주인이 왕 되기를 원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린 비유와 연결해서 보면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좋은 밭이다.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을,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좋은 밭, 결실하는 그 좋은 밭, 그 좋은 밭의 모습이 어떠하냐?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천국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곳이거든요. 예수님이 왕인 곳이에요. 그러나 그 왕이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그냥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기꺼이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이 주인은요, 뭐가 중요했어요? 너 10문화 남겼어? 넌 5문화 남겼어? 야, 얘가 적게 남겼으니까 얘 좀 패라.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만큼 남겼느냐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 주인한테는. 뭐예요? 내가 말한 대로 장사를 했냐 안 했냐. 그게 첫 번째로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갖고 장사해라. 그리고 돌아와서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내가 보자. 근데 세 번째 종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주인은 악해. 예수님, 즉 주인이 어떠한 분인지 전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 되는 건 나는 원치도 않아. 그런 악한 자가 내 왕이 되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 원금도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주인의 말을 전혀 듣질 않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서 뭐라고 말했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켜라? 네 마음을 지켜라. 무엇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따라서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 여러분, 마음을 예수 사랑으로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내 마음이 예수 사랑이 아닌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나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것.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것은 그냥 마음이 견고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평강하도록 지키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신뢰하니까요. 아무리 나쁜 일이 안 일어난다가 아니라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은 나에게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나에게 금은보화가 막 트럭으로 막 쏟아져도 난 예수님만 사랑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기서 막 홍수가 일어나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해도 난 예수님만 사랑해.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평강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주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사람은 예수님만 왕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어떻게 섬겨요? 무엇으로 섬겨요? 마음으로. 무엇으로 섬긴다고요?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마음을 굳건히 지키면 평강이 넘치게 하시리라. 아멘.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아, 너 안 힘들어? 나 예수님만 사랑해. 아스팔트 같은 이 굳은 마음, 수치와 박해를 당하며 예수님을 버리는 이 마음,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예수 사랑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우리는 쉽게 넘어집니다. 쉽게 유혹에 끌리고요. 쉽게 낙심하잖아요. 세상 염려하지 말아야지. 내가 더욱더 노력해야지.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예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예수님을 왕으로 내가 섬기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고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 뭘 할까요? 뭘 할까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는 항상 기뻐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라는 것은요,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난 예수님과 늘 함께임으로 그냥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했을 때 그 기쁨을 누리시고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음성 들으면요, 기쁨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맞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주세요. 지켜주세요. 아니에요. 예수님만 내 삶에, 내 마음의 사랑으로 내 왕이 되시면 지켜달라고 안 해도 예수님이 알아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평강하도록 평강하게 하신다. 그럼 뭘 해요? 그럼 뭘 하면 돼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네 마음의 왕이 되시도록 그것을 구해라. 너는 내려놓는 게 안 되잖아. 너 인생에 너가 왕이 되는 그 자리에서 네가 내려오는 거 쉽지 않지, 어렵지 못하잖아. 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것만 기도하면 돼.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설명합니다. 왜? 내가 믿어야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저 좀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만 내 마음의 왕으로 섬기게 해주세요. 내 인생의 왕으로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저 그것만 구하겠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것만 기도하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내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만 사랑하도록 지켜주신다. 내 마음이 항상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 상태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그 상태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하지도 않는데 기뻐하라가 아니라 나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필요한 것은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시더라. 주시더라. 달라고 안 해도 주시더라. 달라고 막 인상 쓰면서 막 목이 터져라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한테 엄마 난 젤리 먹고 싶어, 젤리 먹고 싶어 막 그럽니다. 그런 자녀가 있고, 어떠한 자녀는 엄마 젤리 좀 사주세요, 사줄 수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자녀가 있어요. 이렇게만 해도 목이 아프네. 그럼 어떤 자녀가 이쁘겠어요? 야 시끄러. 두 번째는 시끄럽다고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엄마 나 젤리 먹고 싶어, 엄마 나 이쁘잖아 엄마 막 그래요. 제가 하면 징그럽지만 아들이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없던 젤리도 다 나오겠지. 그렇죠? 없던 젤리도. 우리 연인들끼리도 그러잖아요. 자기야 나 만나줘 막 그러면은 제가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귀여운 내 사랑스러운 아내가 남편이 막 여보 하면서 놀러 가자 막 그러면은 그쵸? 알았어 가자. 뭐 그래도 안 가지만 그쵸? 그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애교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은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더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더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달라고 안 해도 주시더라. 왜 주시는 거예요? 더 달라고 기도하라고? 아니에요.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너가 이 땅에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는 아무 걱정하고 아무 걱정하지 마. 그냥 넌 나만 바라봐. 그럼 내가 인도해 줄게. 직장 다니면서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직장 다녔더니 이래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이렇게 인도를 해 주시더라. 내가 이제 대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이제 아직도 어린 아이들도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더라.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다윗에게 요셉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각 사람의 마음에 왕으로 섬기는 자를,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래서 예수 사랑의 그 왕되심을 인정하는 자를 그렇게 인도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예수 동행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예수님만 사랑해요.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가장 높이 보잖아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그 상태, 이것을 성령이 이루십니다. 성령이 이루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령이 이루세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요, 예수님께로 내 마음이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마귀의 미혹이에요. 예수님은 절대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두시지 않습니다. 나만 바라봐라. 예수님과 동행하면요 반드시 평강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평강이 있다라는 거.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섬겨서 다 맡기고 예수님과 사랑하는 상태로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운전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빨리 가려고 추월하려고 막 하다 보면요 내 몸의 긴장이 높아지고요 막 스트레스 받아요. 빨리 가고 싶고 슉슉슉 막 내가 이것저것 옆에 차 오나 저 앞에 차 오나 안 오나 오기 전에 얼른 밟아야지. 그러나 천천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좁은 길을 가면요 평안이 갑니다. 평안히 천천히 가면요
주변의 경광도 보이는 거예요. 와, 예수님 아름답네요. 저 하늘이 푸르네요. 슈퍼문을 보셨습니까? 그저께 아주 땡그란 달을 봤어요? 안 봤어요? 14년 후에 보겠네. 이만한 달이 그냥 떠 있는데. 근데 제가 3년 전이었어요. 3년 전에 저 밑에 회관 뒤쪽으로 이제 내려갔는데 밤에 이만한 달이, 완전 노란 달이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있는 거예요. 3년 전. 그게 무슨 달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동그란 보름달. 이야, 달이 저렇게 가까이 있네. 너무 밝고 너무 크고 너무 노랗고. 우와. 왜 달 이야기를 했지? 그러니까 인생을 내가 왕이 돼서 내 인생을 하다 보면은 치열하게 살게 돼요. 치열하게 살다 보면요, 많이 지치고 더 근심과 걱정으로 인생을 무겁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면요, 평안히 살 수가 있다. 여러분, 편안한 인생 살고 싶어요? 힘든 인생 살고 싶어요? 어떤 인생 살고 싶어요? 그렇지, 평안한 인생 살고 싶죠. 그건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만 내 마음의 왕으로 섬기면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왕으로 섬기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내 인생의 왕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왕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라는 이 복음을 듣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깨닫지 못하거나 혹은 어려움이 와서 돌아서지 않도록 심지가 견고해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상관없이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신뢰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왕 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 안에서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